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누가복음 2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 근데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쓴 저자는 동일합니다. 누가 썼죠? 네.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다.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사도신경에 우리가 매주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에 하늘로 오르사라는 그 구문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너무나 짧은 그 구문인데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상대적으로 중요한 날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세 가지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을 매년마다 지키고 있죠. 그래서 고난주일도 있고, 부활주일, 그리고 성탄절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우리가 살피려는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올라가심과 관련되어 어떠한 것을 기념하거나 그것을 기억하여 예배하는 날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하는 날에 대해서 보거나 또 혹은 그것과 관련된 설교를 얼마나 들어봤습니까? 저도 목사지만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예수님의 승천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무엇이 중요한가? 그냥 올라가셨지. 그 정도로 그냥 듣고 지나가는 소리였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중요성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고 설교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한편 전통을 대단히 중요시하는 천주교나 일부 개신교 교회들은요. 앞서 말한 이 세 가지 탄생과 죽음과 부활을 기념한 날뿐만 아니라 이 승천의 날을 중요한 기념비적인 날로 여기고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력에 의하면 부활절 이후 40일 되는 날 승천일을 지켰습니다. 저는 이 사도신경 강해를 하면서 그전에는 몰랐던 이 교회의 전통, 특별히 교회력의 중요성을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익히 아는 성탄절, 사순절, 그리고 부활절, 또 오순절 이런 것들을 저는 그냥 다만 형식적인 그런 의식이고 그렇게 나를 지키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이 사도신경이 하나하나 고백했던 그것을 깊이 그날마다 이렇게 묵상하고 그것을 떠올리고 그것의 혜택을 받는 우리임을 알고 살아가도록 한 너무나 중요한 어떤 전통이었던 거예요. 다만 그 내용들이 다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으니까 이게 형식적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왔던 것이었던 거죠. 우리가 적어도 이런 날들을 지금 완전 이렇게 법칙처럼 해야 될 이유는 없지만 이러한 날들을 왜 교회 역사가 중요시 여겼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승천일도 되게 중요한 날로 지켰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도 하늘로 오르사 이게 수숙하고 한마디니까 그냥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여길 날이 아니라
대단히 교회에게 중요한 날이고 중요하게 여겨야 될 날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교회 역사는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승천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 사건이 도대체 무슨 일이며 무엇이며 또 그것이 자신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또 도대체 그것이 왜 중요하길래 이렇게 교회의 역사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왔는가를 알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배우겠지만 승천은요, 예수님의 올라가시면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잘 보세요. 여러분들 멋지고 아름다운 그 집을 지어놓고 그 집에 아무도 살지 않으면 그 무엇이겠습니까? 얼마나 쓸모없는 거고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그렇죠? 또 보기에 좋고 정말로 맛있는 그 음식을 준비해놓고 아무도 그것을 먹지 않는다면 그 역시 미련하고 멍청한 일일 것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올라가심, 그 승천이 없으면 어떤 의미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먹기 좋은 상이 차려졌는데 그것을 먹지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의 승천이 없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이 결국 모든 믿는 신자에게 적용이 가능케 된 놀랍고도 위대한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승천은요. 그분이 과거에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행하시고 이루신 그 구속의 사건을요. 공간적으로는 모든 영역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모든 역사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오기 전에 존재했던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지금 우리 시대까지 예수님의 그 이루신 구속의 모든 일이 적용되어서 실제적으로 모든 자들이 구원받는 일이 가능케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올라가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승천의 이게 전반적인 내용인데 이 승천과 관련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승천이 왜 중요한지, 또 승천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그리고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앞서서는 좀 포괄적으로 얘기했다면 구체적인 그 유익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예수님의 승천이 왜 중요한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사도행전으로 다시 가서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 네. 자세히 읽어보세요. 알았죠? 제가 이 구절들을 설명해야 되니까.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구름이 가리어 그를 보이지 않게 한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하늘을 자세히 달리 얘기하면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신 걸까? 어떻게 된 걸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진 채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늘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던 그들 옆에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냐? 그럼 천사가 지금 왜 이런 질문을 그들에게 하고 있을까요? 몰라서 묻는 건 아니잖아요? 네. 질문을 왜 하는 거예요? 왜 계속 하늘을 그렇게 멍하니 뚫어지게 아니면 더 나아가서 슬픔에 잠겨서 쳐다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는 부재하다라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지도자는 없어졌고 더 이상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도 없고 그분의 사랑도 그분의 보호도 받을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옆에 있으면 여러분들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막 이 공간도 막 뚫고 막 들어오시고 여기도 나타났다 저기도 나타났다 막 하셨잖아요. 그럼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렇죠? 근데 그분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뚫어지게 그 하늘만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어리둥절하고 또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던 거죠. 마치 헤어진 사랑하는 여인이 어쩔 수 없이 헤어져서 이별해서 떠나가는 그 여인을 바라보는 연인처럼 말이죠.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는 이 천사의 질문은 달리 표현하면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는 왜 예수님의 올라가심을 그 예수님의 승천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하늘만 그렇게 뚫어지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이 천사의 질문을 이해하면, 해석하면 예수님의 승천을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제자들이 이 승천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했을까요? 천사들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따가 말해 주잖아요. 그 하늘 그대로 가신 대로 온다. 이것들을 설명해 주는데 분명한 것은 이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승천의 의미를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거죠. 자, 누가복음 24장 5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51절, 52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51절과 52절 사이에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천사가 이제 없어지셨고 예수님이 없어지셨고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들 뭐 하고 있냐?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은 올라가신 대로 그대로 온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52절에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과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런 결과가 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올라가심을 이해하자 그들 안에 무엇이 생겼다는 겁니까? 그들 안에 큰 기쁨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생겼고 그 큰 기쁨으로 자기가 본래 있었던 삶의 자리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자기의 삶의 현실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했다는 것. 이처럼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올라가심을 이해하자, 예수님의 승천을 이해하자 그들 안에는 놀라운 기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그 기쁨이 그들을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찬송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다 준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멍하니 처음에 서 있다가 그렇게 승천하시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가 천사들의 일깨우는 그 질문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예수님의 승천을 바르게 이해한 것입니다. 슬퍼하는 자들의 마음에 기쁨의 꽃이 피어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 이 제자들처럼 기쁨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생기가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우리가 승천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제자들처럼 멍하니 그냥 저 먼 산만 바라보고 멍하니 있는 자처럼 현실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다만 내 삶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승천을 바르게 이해하면
바르게 믿으면 제자들처럼 마음의 그 변화, 마음의 큰 기쁨을 갖고 자기의 삶의 현장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승천을, 예수님의 올라가심을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과연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다, 승천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 하늘은 물론 1차적으로는, 문자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하늘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하늘은 그 눈에 보이는 하늘을 넘어서는 어떤 거죠? 그것은 다만 우주도 아닙니다. 대기권이나 그 우주 광활한 어떤 곳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천국은, 이 하늘은 이제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 천국은 여러분들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있던 어떤 영역이죠. 그렇죠? 근데 영역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게 공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게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좀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제임스 패커라고 우리의 좋은 믿음의 선배인 신학자이자 이 믿음의 선배인 이 패커는 천국이 이렇다고 얘기했어요. 하늘이 이렇다고 얘기했어요. 자존하시는 하나님의 생명 자체다. 하나님의 생명 자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하늘의 천국에 계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과거나 오늘이나 영원히 그분은 하늘에 계신 거죠. 눈에 보이는 저 하늘 말고, 그렇다고 무슨 또 다른 차원의 하늘,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영원토록 계신 그곳, 하나님이 계신 그곳,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공유한 천사들이나 신자들이 함께 계신 그곳, 그곳이 이제 천국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천국은 우주의 어떤 다른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모든 곳에,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곳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국이 이미 임했다,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것으로 오르신 겁니다. 물론 눈으로 볼 때, 문자적으로 볼 때 이렇게 하늘로 올라간 게 맞지만, 그것이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이 아닌 어떤 또 다른 더 깊은 그 의미로서 하늘로 오르신 거죠. 근데 여러분들, 왜 굳이 예수님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승천을 보이시는 걸까요? 그것은 이 올라가다라는 말의 의미가 구약 성경에서부터 의미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올라가다는 것은요, 쉽게 얘기하면 왕이 왕자에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자의 게임, 여러분들 본 사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왕이 올라가기 위해서 진짜 난잡한 그런 이런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영화잖아요. 어쨌든 왕의 그 자리에 올라가기, 왕자는 항상 높은 자리에 있고 거기에 올라가는 왕은 이렇게 계단을 밟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이런 이미지는요, 왕이 왕자에 올라가는 그런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위로, 왕자 위로, 왕의 보좌 위로 올라가신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계실 때, 그때 당시는 왕이 있었던 왕정 시대잖아요. 로마의 황제가 있었던. 그리고 그렇게 왕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두 가지를 의미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한 사람이 왕이 되면 뭐가 바뀌어요. 뭐가 바뀝니까? 바뀌는 게 있는데 관계가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왕이 아닐 때랑 왕일 때랑 달라지죠. 그 나라에 속한 자들과 그 왕의 관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과 그 나라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이제는 이 하늘 아래에 있는 온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또 우리 택한 자들과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고 사도신경은 하늘에 오르사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다시 말하면, 정리해서 말하면, 부활하신 그분이 온 세상의 왕으로, 참된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그 보좌에 앉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신 거라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네. 그분은 이제 보좌에 계십니다. 그분은 이제 온 땅의 왕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그분이 모든 땅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세계에 자신이 이 땅에서 이룬 모든 것을 제공하고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갖게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겪는 기쁨과 슬픔과 아픔과 눈물과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자리에서 완벽한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을 다 이루었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죽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정복한 그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처럼 이 땅 가운데서 행하셔서 이루신 그 구원의 모든 내용들을 이제 그분은 승천하셔서 자신이 이룬 그 모든 유익과 영광스러운 것들을 이제 온 땅에 또 자신이 원하는 그들에게 친히 내려줄 수 있는, 제공해 줄 수 있는 그 위치에 있게 된 거예요. 이제 그분은 모든 지역에, 모든 시간을 뛰어넘어 자신이 이루신 그 구속의 모든 위대한 일을 제공해 주시는 그런 왕으로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승천은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전 우주적으로 그리고 시간을 초월해서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은 제자들이 처음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다 주는 거죠. 예수님의 승천이 결코 예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임재가 온 세상과 역사 가운데 편만해지고 풍성해지는 것, 충만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사랑하심이 더 이상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한히 더 확대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들은 바로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 알아서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온 세상과 다른 관계 속에서 이제는 이 땅의 어떤 한 지역에서 일부 어떤 그곳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역할을 한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온 땅과 열방 가운데 전해질 수 있는 어떤 의미로 그분이 왕으로 그렇게 등극한 것이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는 교회인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더욱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유익으로 다가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승천이 핵심적인 정말 더 구체적으로 더 복된 것으로 다가와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간략하게 3가지 정도만 생각해 볼 건데요. 그럼 예수님의 승천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하신 바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한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승천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실제적으로 가능하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님은 한 공간에 한 시간 안에 머물러 있었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나 이제는 승천하신 그분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분은 자신이 이루신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된 그 복보다 복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것, 또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잠시 겪었던 그 슬픔, 그런 것을 겪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된 겁니다. 그분의 승천은 더 이상 그분이 함께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슬퍼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이것을 예수님의 객관적인 이 사실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주관적으로 느끼느냐의 이 구분을 잘 하라고 했죠. 예수님의 승천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고요. 그것을 알고 느끼는 것은 이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실제적인 사실이에요. 승천은 성경에서 그걸 의미하거든요.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이 되셨고 왕으로서 온 땅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승천은 어떤 다른 차원이나 공간에 가버렸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관계가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뭔가 다른 위치에 그분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가장 좋으신 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게 승천으로 가능해졌다고요. 여러분들, 그것이 얼마나 기쁜 겁니까? 죽음을 이기신 그분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들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자가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어떠한 또 복을, 어떠한 유익을 가져다 주냐면, 우리의 존재도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또한 보증해 줍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이에요.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우리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함께 부활한 것과 마찬가지고 또한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 함께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지체이자 몸인 우리도 근본적으로 하늘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의 현재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미 우리가 천국에,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천국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 천국은 저 높은 곳에 우주 넘어 저곳이 아니라 것을 이 성경은 또한 얘기해 주는 거죠. 심지어 여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몸도 하늘에 있다고 해요. 네? 우리의 몸이요, 하늘에 앉힌 거래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할지는 잘 몰라요. 뭘 의미하는지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이게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가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한 승천하신 그 그리스도 때문에 이 땅의 현실이 전부가 아닌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장차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몸을 입을 겁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 하늘이라는 그곳에, 천국이라는 그곳에 살게 될 거예요. 그게 우리 현재고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10분 뒤, 1시간 뒤, 1년 뒤, 10년 뒤 무엇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분이 지금 하늘에 계시다는 것이고 우리의 미래도 그분이 계시는 그 하늘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때문에 하늘에 있는 존재이고 죽어서도 주님께 갈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그것은, 그래서 우리의 몸도 그곳에 있다는 그것은 분명히 우리의 미래가 그럴 것임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그런 보증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언제나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방해할 것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좀 이해가 되십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세 번째 유익은요, 이 교회에게 베풀어지는 정말 특별한 그 유익은요, 하늘에 우리의 몸이 보증으로 있는 것과 대비되는 것으로 그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우리의 실체가 하늘에 있는 것이 하늘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보증이라면 성령을 주신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그 보증입니다. 예수님이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론적으로 미래적으로 우리를 영원한 하늘에 함께 앉히기 위해서 승천하신 건데 그 보증으로 성령을 또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일이 가능한 것이 예수님의 승천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자 앞서 말한 일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구원의 일들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게 성령의 역사이고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시켜서 영원토록 묶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예수님이 떠나가서 성령이 오시는 게 유익이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령이 보증이 된다는 것은 마치 혼인하기로 약속한 그 젊은 남녀가 약혼 반지를 서로 교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혼 반지를 교환한 자들에게는 뭐가 남아 있습니까? 이제 혼인식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각각 보증을 양쪽에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우리의 몸이 있고요. 이 땅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약혼자라는 그 보증으로 성령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 앞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혼인 잔치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 때문에 우리가 지지난주에 오전에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주님의 약속을 소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승천이 갖는 놀라운 복된 의미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지하면 말씀드렸다시피 멍하니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고 있게 될 것입니다. 무지하면 슬픔 속에서 현실을 비관하며 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의 승천은 제자들을 그렇게 만들었듯이, 제자들의 마음에 큰 기쁨을 주었듯이 우리에게도 놀라운 기쁨의 소식인 거예요.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하고 기쁘게 하며 풍성하게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는 사실입니다. 하늘에 오르사 수많은 그 놀라운 그 복들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있게 된 것이죠. 우리의 주님은 높아지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승천은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고 영화롭게 되셨다는 것과 그분의 능력과 영광이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되고 계속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사실입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성령을 통해 지금도 신자들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들 안에서도 하늘에서 높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높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승천하신 그 그리스도를, 올라가신 그리스도를 기뻐할 때 그분은 우리를 통해
높임을 받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자신이 이루신 모든 것을 주시며 자기 자신을 주시며 우리를 하늘에 함께 앉히셔서 우리의 확실한 미래의 보증을 삼으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 땅의 보증으로 갖게 하셔서 우리에게 든든한 이 기쁨의 이 사실들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십시오.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주 동안에도 승천하신 그 그리스도,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있게 된 놀라운 이 유익들을 깊이 생각하시고